오늘 이 금요일 저녁도 우리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귀한 은혜, 복된 은혜 넘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춤출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조금은 특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쪽은 땅에 쓰러진 채로 미동조차 하고 있지 않는데 상대편은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은 제사장 우사이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사의 죽음과 다윗의 이 춤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모두 언약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정방형의 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한 120cm, 너비가 한 75cm, 높이가 한 75cm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달리 법궤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안에는 썩지 않는 만나가 담겨있는 황금 항아리와 또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 바로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또 속죄소라고 부르는 무거운 금판이 이 언약궤의 덮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룹들이 날개를 활짝 편 어떤 그런 형상으로서 얼굴을 마주한 채 이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그 모든 필요를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여 지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언약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예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님의 권능을 의미하며, 또한 십계명의 이 돌판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속죄소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 행위가 어떤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 한 사람 대제사장이 바로 이 언약궤 앞, 곧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은 관례에 따라서 허리에 기다란 밧줄을 메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혹시라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충돌하게 되면 죄지은 그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 안에서 디성소 안에서 죽게 되면 밧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라는 것은 거룩하면서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아주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고, 언약궤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그리고 꼭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더구나 이 언약궤 앞에 나갈 때는 항상 허리에 밧줄을 매는 것처럼 내가 혹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한 가지의 궁금증,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언약궤가 왜 방치되어 있었느냐라는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보면 지금 이 언약궤는 성소였던 어떤 실로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서가 아닌 의외의 장소에 지금 간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무엘상 4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4장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러자 이 어떤 패하게 되는 이 전쟁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가지의 비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곧 언약궤를 이 전쟁터 한가운데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3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유념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언약궤를 지칭하여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언약궤를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상징은 다 잊어버린 채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상징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의도가 좀 불순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지요. 그리고 다행히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7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오게 되지만 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던 그 20년 기간 동안, 또 사울이 어떤 통치를 했던 그 40년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걸렸던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총 70년 동안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이나 실로나 베델과 같은 중요한 장소가 아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한 15km 떨어져 있는 한 제사장의 집에 방치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언약궤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7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라는 존재 자체 역시 묻혀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 이 다윗의 마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그 유대만의 왕이 아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바로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라고 지금 작정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뒤에는 언약궤의 이 귀환을 가장 중요한 어떤 국가적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보물을 되찾는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진을 벌이기로 하고 3만 명에 이르는 그 백성들을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언약궤가 있었던 그 아미나답의 집 앞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그 아미나답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바로 이 수송의 어떤 임무,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황소가 끄는 그 수레 위에서 언약궤가 지금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큰 축제가 시작된 것인데 똑같은 본문을 병행 본문인 그 역대상 13장 8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기까지 한 3km 정도까지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쯤 와서 갑자기 어떤 험한 길을 만나서인가 황소가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언약궤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우사가 그 황망히 손을 내밀어서 그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우사를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치시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처럼 돌연히 벌어진 이 불상사로 말미암아서 한창 고조되던 이 즐거운 행진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우르르 지금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낙심한 왕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약 석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다시금 돌아와서 언약궤를 되찾고 행진을 재개한 것을 보면 다윗은 이 문제를 조금 제대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고 신나는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 중에 한쪽은 느닷없이 죽고 다른 한쪽은 춤을 추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제사장 우사가 죽고 행진이 중단되자 이 다윗 왕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그 삶 한가운데, 이스라엘 한가운데 주님을 위치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자신의 삶도 이스라엘의 그 운명도 형통해지리라는 것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그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윗은 그래서 고민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또 아버지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집안 가운데 가득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또 모든 교회들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인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범사에 도움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사와 다윗은 바로 이 죽음과 춤을 버무려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우사는 지금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임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보살피고 나르는 그 일과 관련돼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의 그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결코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이용해서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로 그는 아론의 후손에 속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더해서 이 언약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이나 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우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줄곧 이 언약궤 옆에서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날 우사가 보여준 행동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면 좀 불경하지만 흔하디 흔한 어떤 상자처럼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물을 아주 평범한 어떤 화물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편리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줄 때 사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멜체를 통해서 조각목을 통해서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사용하고 황소를 이용해서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리하고 편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순종도 그 어떤 제사도 없고 오로지 편리함만이 지금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행동에 경로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편리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사장을 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꼭 그 벌하시는 방법이 생명을 빼앗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어야 할까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질문은 반대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해 본다라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죄라고는 조금도 티끌만큼도 인정하지 못하시는,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라면 웃사를 왜 죽이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보다는 왜 불안난 같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더 타당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특별히 웃사가 목숨을 잃는 이 장면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교회를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어떤 성물이라는 것에 가까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어쩌면 오싹한 경고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결코 흐트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편한 대로 결코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웃사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편리의 어떤 수레에 실리는 것도 말 못하는 어떤 짐승에게 이끌리는 것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때로는 이동하기를 지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떤 거룩한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청결히 해야 되고 온전히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온전히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온전히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 이 웃사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결코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섬기기 쉬운 방법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방법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웃사는 오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춤추었더니 다윗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웃사 이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그 다윗은 참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에 이 다윗은 다시금 언약궤를 옮기러 돌아왔지요. 이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예식의 순서에 따라서 행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황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편리함을 따르는 대신에 어떤 희생의 제사를 지금 드렸습니다. 13절 보시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번에는 전혀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희생 제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춥니다. 14절이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원문을 좀 살펴보시면 다윗이 그냥 춤추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았고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어다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춤의 강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세마포 그 옷이 벗겨질 정도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무슨 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그처럼 한마디로 미치광이처럼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프레드릭 뷰크너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함께 어우러져 몹시 흥겹게 떠들어대고 있다. 다윗과 하나님은 그 궤 앞에서 대단한 열정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서 불이 옮겨 붙었고 하나의 장엄한 불길 속에서 확 타올랐다. 이 마지막이 저는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궤 앞에서 대단한 열정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서 불이 옮겨 붙었고 하나의 장엄한 불길 속에서 확 타올랐다는 겁니다. 뷰캐넌은 지금 다윗과 함께 춤추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빙글빙글 도는 그 춤 속에서 다윗의 그 열정에 부른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열정에 부른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그 모습까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길이 지금 열정적으로 바로 이 자리 가운데 타오르고 있다라고 그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이 춤췄다라는 기록은 오로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매우 대단히 놀라운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들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춤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도 다윗은 춤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춤췄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도 춤추지 않았고 아들과의 어떤 싸움에서 이겼다고 춤춘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는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도무지 잠잠히 앉아있지 못하고 그는 일어서서 어쩌면 남들이 비웃을지도 모르는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어떤 문학성, 음악성에 비해서는 춤 실력은 좀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는 남새스럽다라고 입을 삐죽일 정도로 어쩌면 다윗의 춤은 소위 말한 어떤 막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결코 프로 춤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좀 어설프고 어쩌면 보기 좀 민망한 어쩌면 그런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다윗이 너무나 능숙한 춤을 추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가 나가서 춤을 추었다고 해서 그 감동이 과연 오늘 본문만큼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춤을 춘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요.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주를 위해 노래 부른다, 역시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전혀 춤을 잘 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비웃을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분이라는 너무나 어쩌면 주목받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추지 못하는 그 춤을, 어쩌면 정말 어설픈 그 춤을, 어쩌면 준비되지 못했던 바로 그 춤을 지금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이 감동적이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 춤 잘 추는 사람이 춤을 추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춤을 잘 못 추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온다, 그것이 나는 너무 참을 수 없다, 그 감동, 벅찬 감동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몸으로라도, 내가 추지 못하는 이 춤으로라도 그 감동을, 주님의 그 임재에 대한 감사를 내가 표현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가 그 감격과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나가 춤을 추고 있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지금 너무나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를 보고 있는 타인의 시각은 다 똑같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가장 가까운, 누구보다도 더 가까워야 되는 그의 아내 미갈은 왜 저 사람이 저희가 지금 왕답지 못하게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저런 어떤 남새스러운 춤들을, 그것도 하녀들 앞에서 이렇게 추고 있을까, 막춤을 추고 있을까라고 그를 어쩌면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미갈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직까지 다윗에 대해서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어떤 이스라엘 어떤 지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어설픈 춤을 보면서 입가에 비웃음을, 조소를 흘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주변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못 추는 춤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기쁨과 감격을 그렇게 지금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도 우리가 언제나 춤출 수 있는 이유라고 정했으면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흥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인생, 다윗과 같은 어떤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머물러야 되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이 다윗이 춤추는 바로 이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춤추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다윗이 춤추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그 임재 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 가운데 감격하여 춤출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수많은 다른 주께서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지요. 검붉게 타오르는 그 노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푸르른 바다를 볼 때마다 이게 숨이 막혀오는 것처럼 감격스러움도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갓 태어난 아이의 어떤 웃음, 또 미소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막 같이 눈물이 흐르기도 했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의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또한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붉게 타오르는 그 노을도, 푸른 바다도, 아이의 그 웃음도, 연인의 그 사랑의 고백 역시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황량한 사막 가운데 내가 던져졌다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도 과연 춤출 수 있을까요?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래밖에 없다 해도 저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춤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와는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만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설령 황량한 모래사막 위라 하여도 우리는 춤추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나 조건이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그 임재에 기뻐 춤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는 임재를 즐거워하던 이들에게만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그 축제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한번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지금 춤을 추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전혀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춤추는 그 다윗을 비웃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임재하고 있지만 그 임재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에게만 그 임재는 온전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린 또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리라는 바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창세기 그 요셉을 보면 그가 야곱의 아들일 때도 그는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형통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는 아들일 때는 모르겠지만 노예이거나 죄수의 신분일 때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인의 모습, 죄에서 풀어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형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형통하다 이야기합니다. 요 노예인 요셉이, 죄수인 그 요셉이 형통했다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로 형통이요 우리가 춤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춤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정이 바로 춤추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형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모두 다가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도, 무엇보다 우리 교회 위에 바로 하나님의 이 임재가 풍성히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형통하며 다윗처럼 기뻐 춤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역시 시편 30편 그 11절의 그 다윗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는 그 표현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결코 내가 편한 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나의 생각, 나의 편의,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웃사의 경우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싶은 방법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경배가 주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해도 그 사모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그 임재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미갈처럼 어쩌면 잔치 자리, 잔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경고 역시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웃사와 다윗이 그 죽음과 춤을 버무려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신앙생활이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이 모든 시기를 주님의 그 임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찬양도 많이 있고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의 주제요,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바로 그곳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임재, 바로 그곳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기도의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예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